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한 20년쯤 지난 1938년에 독일이 갑자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인 그 주데텐 지역이라는 그 곳을 병합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당연히 독일과 체코 간의 이런 전쟁의 기훈이, 군사적인 긴장이 당연히 이렇게 커지게 됐겠죠. 그러자 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세계대전은 있으면 안 된다, 세계대전은 피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맨헨에 모여가지고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히틀러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맨헨 협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히틀러의 요구를 다 받아준 이유는 더 이상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언젠데 또 세계대전은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렇게 그 협정을 해서 히틀러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기대와는 달리 맨헨 협정으로 히틀러는 오히려 기고만장해졌고요. 그래서 뭐 다 주변 강대국들도 우리 이야기를, 내 얘기를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이후에 정확히 1년 있다가, 그러니까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체인벌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맨헨 협정을 한 다음에 이 협정서를 들고서 아주 만족해하면서 자신이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 같은 건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1년 뒤인 1939년 히틀러는 주변국을 차례로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그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체인벌린의 외교 원칙을 가리켜서 달래기 외교, 그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달래기 외교가 오늘까지도 이 회자가 된다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막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저 그냥 달래려고만 하는 그런 외교를 펼칠 때 체인벌린과 히틀러 사이의 맨헨 협정이 이제 오늘도 이 외교가에서 입에 오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달래서 되면은 제일 좋죠. 달래서 되면이야 그 길을 택하는 게 맞죠. 그러나 어디 그게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쟁의 야망, 이 침략의 흑막을 달래서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체인벌린 외교 정책이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체인벌린의 주변에는요, 히틀러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그 히틀러의 실체가 어떤지 알려주는 그런 정보 라인들도 다 있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독일의 외교 담당자, 영국도 아니고 독일의 외교 담당자 가운데도 나치의 만행을 다 수집해가지고 체인벌린을 다 찾아와서 맨헨 협정에 사인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하기도 했답니다. 히틀러는 어차피 전쟁을 일으킬 인물이다,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 지금 나치가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독일의 지성인들이 체인벌린을 찾아와서 그렇게 협정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체인벌린은 아주 순진해서 그런가요? 히틀러와 나치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순진하게. 그걸 나이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나이브하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유화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유가 있긴 있다고 그럽니다. 온 유럽이 1차 세계대전의 포화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한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세계 지도자들은 전쟁만큼은 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려고 하자 전쟁하면 안 되니까 협정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지역의 한 곳을 떼가지고 히틀러에게 줘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히틀러를 달랜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기회로 삼아가지고 독일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그리고 지지를 얻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인 나치를 키워가지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던 겁니다. 이 체인벌린은 히틀러가 그런 야욕이 있었던지 잘 몰랐던 것이죠. 순진해가지고 그저 그냥 편하게만 쉽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히틀러의 전쟁 준비를 돕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역사의 기록 가운데 체인벌린은 남게 됐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영적으로도 동일하다 그래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마귀를 가볍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는 건들겠어, 나하고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마귀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전 범위에 걸쳐서 자기의 활동을 아주 거세게 펼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마귀가 내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존재를 쉽게 보고요, 그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을 그저 편안한 종교 생활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제일 반깁니다. 그런 태도를 제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마귀가 어떻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겠어요? 난 지금 편안한데요, 난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신화의 이야기를 합니까? 미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동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마귀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12절, 오늘은 이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런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종류의 이 어둠의 권세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기록한 그 의도는 마귀의 어떤 종류나 아니면 어떤 마귀의 계층이나 계급 이런 걸 상세히 설명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이름들로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우리 인간이 홀로 스스로 절대로 맞설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입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어둠의 세력입니다. 매우 교활하고 거짓에 능한 악한 세력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했다간 여러분 끔찍한 결과를 맞습니다. 안이하게 봤다가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저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그런 태도,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다른 잘못된 태도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만 집중하려는 그런 태도. 그래서 매사에 모든 것을 다 마귀가 해야 하는 짓이야, 이렇게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마귀의 짓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거 역시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이다.
마귀는 우리를 은밀한 덫에 빠지게 하려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혹은 약간의 위협에도 사람들이 겁에 질리도록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혹은 마귀에게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일 모두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어떤 마귀의 권세, 악한 세력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 가지 잘못된 태도 가운데 주로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마귀가 없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가 내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안이하게 무시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으면, 다시 말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그저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은 마귀를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저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무슨 일에 대해서, 무슨 잘못, 무슨 죄, 무슨 실수, 어떤 거에 대해서든 다 사람의 탓으로만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불화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우선적이고도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자신을 감추는 거, 자신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선을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 삶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싸움을 걸지 않는 그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영의 활동을 의식하면은 마귀는 그때부터 거슬러 하고 긴장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어떤 태세를 갖추면은 마귀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도둑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도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도둑이 좋아하는 환경이 무엇일까요? 도둑에 대해서는 아예 잊고 사람들이 사는 거, 아예 도둑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 그걸 제일 도둑이 좋아하는 환경이죠. 아니 요즘도 도둑이 있어? 봤어 도둑을? 그런 상황, 그야말로 도둑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도둑에게는 대목인 거예요, 그것이.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어라. 마귀는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신경을 그저 세상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온 시선을 세상 사는 것에만 그저 집중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데 만족이 있고 어떤 데 행복이 있을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그렇게 인생의 외면의 일에만 그저 집중하고 살게끔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온통 어디에 염려가 있어, 뭘 가지고 불안해해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저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으로 염려하고 오늘도 그것으로 살고, 물론 육신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나는 마귀에게 지고 있다, 이미 나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활보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활보하고 다녀도 그냥 모릅니다. 내 영혼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탈해 버리는데도 빼앗겼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영적인 인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셨거든요. 영의 눈을 가지고 보고 의식하고 인지하라고. 영적인 인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단 말이죠. 1999년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그 임지심리학 이 팀이 연구팀이 그 실험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유명해졌다고 그럽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학생 3명하고요, 흰 셔츠를 입은 학생 3명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런 이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명이 뒤섞여 가지고선 움직이면서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공을 이렇게 전달하는, 패스하는 그런 짧은 1분짜리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만들어 놓고선 영상을 이제 보는 실험 참가자들을 새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과제를 줬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볼 텐데 여기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패스 횟수를 한번 세어봐라. 몇 번 패스를 했는지 세어보라. 그렇게 과제를 먼저 주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는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혹시 영상에서 고릴라를 봤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사실 이 영상에는요, 고릴라 옷을 입은 한 학생이 등장해가지고 화면 정중앙에서 이렇게 고릴라처럼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하자. 혹시 고릴라를 봤습니까? 참가자 절반 이상이 패스 횟수를 세는 데만 그냥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것만 세느라고 뭐 고릴라야, 어디 고릴라가 나왔어요? 고릴라를 다 못 봤단 말이죠. 그 짧은 1분짜리 영상, 사람도 몇 명 안 나오는 그 영상인데 거기에 무대 중앙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 고릴라를 절반 이상의 실험 참가자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선택적 인지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보려고 하는 그것만 보게 돼 있다 이거죠. 선택적 인식. 믿음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적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 그건 실제합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놓쳐버리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내 눈에 들어오는 보고자 하는 그것만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큰 실패, 얼마나 큰 낭패를 보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눈을 가졌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의 옛사람과 가장 구분이 되는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눈으로 하나님도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만, 또 중요한 측면인 어둠의 역사, 마귀의 활동도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눈을 주셨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눈을 사용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것으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한숨 쉬면 그것으로 한숨 쉬고, 세상 사람들이 본 그것을 나도 똑같은 그것만 보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잠에 깊이 빠져가지고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자기 영혼을 훔치려고 해도, 자기에게 심각한 영적인 테러를 행하려고 해도, 그리고 테러를 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 영적 전쟁이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냉혹한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 던져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렇게 딱 분명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어떤 사건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냉혹한 그런 배틀필드에 던져진 사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는 그럽니다. 나는 싸움 같은 건 싫어한다고. 난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싸움을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가 던져진 상황이 그런 영적 전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가 싸움을 싫어하든 말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이미 그 자체로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그 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시무시하고 생생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는 우리 대적이 되어서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죠. 안이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난 싸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망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 그런 헛되고 그런 터무니없는 망상이 있습니까? 그런 망상이 있다면 그건 깨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렇죠. 육신으로 사는 것,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눈, 영의 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도 보지만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현장도 분별해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떠보지 않고 우리 육의 눈으로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런 헛되고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믿음에서 실패한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가 그 존재를 보든 못 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엄연히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한 세력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우리 인생은 그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세력과 정면으로 승부하는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미 놓여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내용도 당연히 혈과 육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이 어둠의 권세들과의 영적 전투, 이 맹렬한 전투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믿음을 소개하면서 자기 신앙을 소개하면서 요즘 다 이야기하는 것이 육적인 내용이고 물론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육을 주셨고 이 세상 한복판에 살게 하시니까 자녀 키우는 얘기면 그거 그리고 밥 먹고 사는 얘기면 그거 직장 생활하는 그거 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의 그런 상황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다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영적 전쟁의 내용이 당연히 담겨야지 됩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저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보다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다시 말해서 혈과 육의 이 싸움터에만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전쟁인 영적 전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 간의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치르는 그 어떤 전쟁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거대한 그리고 또 결정적인 전쟁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쟁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거대하게 진행이 되고
이미 진행이 되고 우리는 이미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이 영혼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나아가서 이 인류 역사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실력자들, 권력자들, 뭐 요즘 말하는 무슨 셀럽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영과 어둠의 세력의 진영 간의 이 거센 영적 전투, 이거야말로 사람들의 그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 역사를 판가름내는 가장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다 부르셨다, 징집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시고 결국은 끝마치려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사명이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특히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적,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일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의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일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일에 장애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그 일을 무의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도록 만드는 것.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옛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 이끌어서 우리 믿음을 넘어뜨려 버려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그래서요, 우리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마귀의 이 두 진영 간의 영적 전쟁, 이것을 이 성경 전체는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요, 이 공생애 전체가 영적 전쟁의 필드인데,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묶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매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공생의 자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공생애를 마귀를 몰아내는 그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은 마귀의 패배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에 몰락 없이는 우리 가운데 절대 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단의 진영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셨던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죠. 그 예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당신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명 전체를 주님께서는 이기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세요. 그 삶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치열하고 맹렬한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었노라. 너희들도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그랬었어요. 왜요? 앞으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라. 그저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안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우리 믿음의 자리, 이 현장이 영적 전투의 필드라는 거,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지만 그러나 마귀는 완전히 물러가진 않았어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요, 아직도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싸우신 그 싸움을 마치기 위해서 주님의 군대인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태생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믿음은 그 태생적으로 전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패배시키셨죠. 그 패배시킨 주님의 승리를 세상과 역사 한복판에 선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와 동시에 군대로 징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말씀하는 그대로요. 그리고 그분이 수행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참전 용사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상징입니까?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실전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참전 용사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티그마가 무엇입니까? 치열하고 맹렬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얻은, 군인이 얻은, 용맹한 군사가 얻은 그런 상흔인 것입니다. 그게 스티그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자랑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던져주신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얼마나 십자가 붙들고 얼마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나도 맛보았는가, 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얻은 스티그마, 상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저 인생 가운데 소풍 잘 보내다 왔어요, 뭐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편안했고요, 즐거운 게 참 많았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던져주신 그 영적인 그 배틀필드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전투를 잘 감당했는가, 그래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붙잡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상흔들, 이걸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며 우리는 참전 용사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라는 그런 현실 인식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믿음은 영적 전투다라는 그 현실 인식인 거예요. 그 현실 인식이 없으면 이미 패배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믿음은 영적 전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투가 주로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어디보다도 그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는 내 내면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그런 걸 자꾸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자리엔 바람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마귀가 우리 생각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때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의 고지를 다 뺏겨버린, 그냥 아예 넘겨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말이죠.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지, 생각이라는 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마귀의 것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거든요. 자꾸 두려움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들, 실패의식, 열패감, 우울감, 미움이나 질투나 강팍함이나 교만이나 이런 마귀의 것들, 어둠의 것들을 자꾸 심고 자꾸 뿌립니다. 그게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특히 이런 보통 상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상처도 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일면이 있습니다. 상처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마음의 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 자꾸 어떤 열등감, 우울감, 아니면 시기나 질투, 이런 악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어쨌든 무엇으로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재료로 다 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 진지를 확보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마음과 같이요, 이 내면의 자리 있죠. 이 내면의 자리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 평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마귀의 활동은 그저 우리 내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활동을 거시적인 통찰로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진영의 약한 세력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모든 한복판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귀는 세속 문화의 권력을 활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들을 계속 유포하고 확산하고 그리고 또 공고히 합니다. 분명 악한 마귀는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데 능합니다. 정치 권력 가운데 역사해서 사악한 법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활보하기 좋은 그런 환경과 터를 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영토를 너무 쉽게 넓히는 거죠. 뭐 전투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먹잇감을 너무 손쉽게 주워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사법 구조를 그들의 협력자요 동맹군으로 얼마든지 삼는 존재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의 질서를 구성하는 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구성해요? 마귀의 질서로 구성하는 것이죠. 그것에 아주 공들이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마귀의 질서로 구성하면은 교도부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면서 마귀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마귀의 질서로 구성하면은 마귀는 아주 손대지 않고 코 풀듯이 그렇게 자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를 구성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죠. 여러분, 마귀를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질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적대적인 그런 질서를 구성하는 거에 공을 들입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놓는 그런 질서들, 무신론의 질서들, 하나님이 없다, 아예 없다라고 전제하는 그 사고, 그러한 사고가 공적 사고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질서, 그런 질서를 마귀는 구성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물질 만능의 그런 질서, 육적인 성공과 행복을 최고로 삼는 그런 질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그런 질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어떤 편향적인 이념의 질서, 마귀는요 자신이 세상 속에 심어놓은 그런 사고나 문화에 그걸 질서가 되게 해서 우리가 그 질서에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손쉽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좀 거시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인 모든 자리들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는 행위도요 대단히 영적인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 역시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적인 행위가 돼야지 됩니다. 그 자리들도 마귀가 공들여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헌신할 때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공격하면 쉽죠. 우리가 세상과 사회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의 타깃이 될 수 있고 마귀는 그러한 우리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히 일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 그러니까 분명히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활동을 분별하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투에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고 그리고 역사가 판가름이 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단 한 평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